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6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7절 말씀을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내가 너를 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리로다. 함께 십자가에 못 자들로 예수를 따르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그에서 이르시되 내게 일어나 사업하니 하시니 이를 변하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그녀의 신부들을 주셔서 갈대에 일어나시라고 이르되 만나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데려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주장이 이루려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2023년도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 많은 그 무리들이 손에 무엇을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그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은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은 뭐라고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가는 곳마다 귀신들 내어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그의 삶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다. 예수의 십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자랑인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은요,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는 천대와 그리고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 32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32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선지자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리고 큰 무리들의 그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의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었던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한 사람으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지금의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믿었지만,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요, 그리고 조롱받는 십자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알았지만 아무 무능력, 아무 힘도 없고 무능력이 없이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무슨 지혜입니까? 구원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가? 아니랍니다.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5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일을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원한다고 하면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 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33절 보십시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어둠이 임했다. 어둠이 임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은 정확하게는 낮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하게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가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대낮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장 태양이 밝을 이 시간에 갑자기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똑같은 현상이요, 언제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암흑재앙입니다. 암흑재앙. 애굽의 온 땅에 깜깜하게 암흑이 그 땅 가운데 임해서 3일 동안 사람들은 더듬더듬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자, 이 흑암 재앙이 몇 번째 재앙이라고 했죠? 9번째. 그리고 이 9번째 흑암 재앙이 끝난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뭔지 다 아시죠?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의 심판이 10번째. 죽음의 재앙,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10번째 재앙인데,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장자들이죠. 바로의 아들 장자로부터, 그리고 그 몸종의 모든 장자, 심지어 모든 가축의 첫 번째 난 모든 가축도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 생명에 대한 심판, 그래서 죽음의 심판의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모든 죽음의 심판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살기를 주셨어요.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 대문에 바르는 거예요. 대문에 바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3절과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름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자, 그러니까 10번째 온 애굽 땅에 내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 대문에 바르면 산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도가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가정에서 넘어가고 패스오버. 죽음의 심판이 그 집에 이르렀지만 그 집의 문집 앞 그리고 그 대문에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러면 죽음의 영이 그 집안을 넘어가고 패스오버.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첫 보자마자 뭐라고 외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첫 번째 보고 첫 번째 외친 세례 요한의 외침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온 세상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어둠이 임했다. 어느 때처럼? 10번째 죽음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하기 바로 전에 흑암의 재앙이 그 땅에 임한 것처럼 지금 온 세상에 흑암이 임했다,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암의 재앙이 마칠 때쯤 예수님은요, 온 세상에 임할 죽음의 심판, 사망의 심판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너를 버리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부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죄인들, 모든 죄인들에게 임하는 사망의 심판, 그 사망의 심판 대신 죽었던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다. 버리심을 받았다.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십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잡혀 죽었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잡혀 죽는 어린 양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 위에서 날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십자가 위에서 날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물과 피를 다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주셨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셨고, 주님은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대문에 바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묻은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설교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다가 고난받고 시련이 찾아오고 삶이 어려워질 때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가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시련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숨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이 어떤 휘장인 줄 아십니까? 높이가 15m 정도 돼요. 15m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넓이가 한 10에서 한 12m, 두께가 한 10cm 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그런 천인데, 그런데 그 휘장은 어떤 휘장이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런 휘장이었어요. 여러분, 지성소가 뭘까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속죄를 선포했었던,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었던 그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휘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밑에서부터 위로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밑으로요? 네, 위에서부터 밑으로. 밑에서부터 위로도 사람이 너무 두꺼우니까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었으면 누가 찢었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성전에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진 이것은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 향해서 왕같은 누가요? 저와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디에서 일합니까? 성전에서 일하지. 제사장이 어디를 들어갑니까? 지성소를 들어가죠. 언제요? 이제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약에는 대제사장에만 들어갔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다는,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휘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인이죠, 그렇죠? 죄를 지으면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성경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친구입니까?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아주 성격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또 좋아하기도 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짓고 그리고 죄인이기에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사라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백부장은 무엇을 봤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섰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손에 못을 받고 그리고 그 발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백부장.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지만 그 조롱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 다른 말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숨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 백부장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아무 능력 없이 비참하게 죽는 것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시다.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무엇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할까?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라고 십자가 위에서 아무 능력 없이 비참하게 조롱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황금과 그리고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영광의 주님이 아니라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천천의 수만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입술로 이 백부장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셨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사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심을 받으신, 인치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입술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날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사망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패소오거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